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 체험되어지려면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밭.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양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있다면 오늘 밭을 적용한다고 보면은 25%는 옥토밭이다. 근데 또 이렇게 25%가 옥토밭이라고 그래서 그 개인이 전체적으로 옥토밭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온전하게 옥토밭이 되어서 25%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반만 옥토밭이 돼도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2명 반도 마음 상태가 이제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25%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으로 본다고 할 때, 100으로 본다고 할 때, 이제 뭐 50% 절반을 본다고 한다면 25%라고 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근데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25%만 옥토가 된다고 해도 이건 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대로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 안에도 길가밭이 있거든요. 길가밭. 조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마음 25%가 된 옥토밭의 마음, 즉 주님 마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25%가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25%가 성화되진 그 마음 속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게 깨달음이 오면서 내 것으로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옥토밭이 아닌 뭐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이제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오거나 말씀대로 가다가 어려움이 온다거나 그리고 가시밭에서는 재리의 유혹 이런 것은 내 마음이 자꾸 막 근심 걱정 이런 것이 가시처럼 찌르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근심이 있고 그러면 말씀이 말씀답게 안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25%만 정확하게 좀 옥토밭이 되어져도 괜찮을 텐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아직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전체가 아직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이해가 안 돼. 저도 어떤 데는 성령께서 말씀을 깊게 깨닫게 주면 쉽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조아님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자꾸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원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싸움입니다.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요즘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 싸움이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싸워지느냐고, 이게. 뭐 싸워보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편리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응? 영적 전쟁을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요. 기도 생활 어려워요. 정확한 이렇게 영적 싸움의 기도 생활을 하면요. 지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기도하면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란을 툭 던지면 그냥 깨져서 온다든지 툭 던지면 다시 온다든지 얼마나 기도가 밀고 나가기가 힘든지 막 기도를 하다가도 때로는 막 내가 한숨을 쉬어가면 막 힘이 들어가지고 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조원님들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기도가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어떤 때 기도가 잘 될 때는 좋은데 기도가 안 돼 보세요. 얼마나 그냥 팍팍하고 폭폭하고 꼭 모래땅에 걸어가는 것처럼 그냥 힘들고 그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왜? 이 영적인 대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럴 때는 뭣도 모르고 막 기도해주고 와서 제가 뻗은 적이 있어요, 진짜. 못 움직이겠다.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면 자기 몸이 그렇게 아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딸리면 그럽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 역사를 어떻게 보면 영적인 힘의 싸움이에요. 물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만 알면 이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모가지를 딱 따서 지금 눈도 없고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져서 되는데 거기 다 걸려들어 버린다 이 말. 그런 기가 막힐 노릇을 하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할 때 내 마음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다.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돌이 이 마음도 이렇게 여기에 딱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 말씀이 이 내 마음의 어떤 상처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돌자가 딱 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일로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순종하면 좋은데 그 말씀 따라가면 힘들고 환란이 올 것 같으면 대번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조원들 마음을 자꾸 기경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올해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회개가 터져야 된다고 해서 회개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기본적인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범들이 회개가 터진다고 하면 내 마음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 마음에 쌓여져 있던 것이 막 확 회개가 터져갖고 막 한 번에 딱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응? 한 번에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안 되거든요. 물론 한 번에 될 수 있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길가에 가다가 그냥 그 사람 누가 전도 안 했어.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가다 그냥 다메섹 도상에다가 거꾸로 떨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져 버리고 완전히 180도. 조원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우리가 그때 예수님 피를 통한 그 7단계도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죄사함 받는다. 이게 이제 큰 통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수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한 깨끗이 씻음 받고 자유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르다. 그래서 조바람들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회개가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회개가 한 번에 딱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이 막 66권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러면 막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은 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내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마음 갖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거든. 근데 이제 조범들이 강론적인 측면에서 자 내가 25%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 그야말로 논을 갈듯이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처리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옥토밭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옥토밭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 마음을 말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던져보면 멍해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원들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래서 25%, 30%, 50%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했을 때 이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그것을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25%, 30%, 40%, 50%, 60%, 70% 돼서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 더 강해지면 내 마음은 땅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주님 마음은 땅을 물이 많아지면 헤엄칠 물이라고 한 것은 내가 발을 안 디뎌도 물에 의해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천국 차원의 주님 마음은 천국 차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천국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꼭 내 생각이 들어가서 맞아야 움직이는데 근데 믿음이란 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땅에 안 디뎌도 뜬다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움직인다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삭을 각을 떠서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게 헤엄치는 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갑니까? 절대 인간의 지식, 과학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발이 땅에서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물속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꼭 발을 디뎌야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와지면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 천국 차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키워나가야 돼요. 자꾸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 마음. 그러니까 얼마만큼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이것 기본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갑니다. 육신적으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하나는 늘 내 마음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제 신앙 고백. 오늘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네. 오늘 또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시네. 내일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일은 또 만나보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이시네. 자꾸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상처, 쓴뿌리 이제 이런 것이 처리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님 마음 안에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 또 막 오늘 좀 막 갈아놓고 또 내일 좀 갈아놓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막 밭도 보면 한 뿌리 못 갈면 오늘 좀 갈아놓고 또 못다 간 것은 내일 갈고 그래서 날마다 나와의 싸움 날마다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것이 처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25% 됐다가 이제 무릎 대면은 훨씬 더 깨달음이 더 많아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옥토밭인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30%에서 30배가 된다는데 또 60%가 성화가 이루어지면 60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처리되어진 만큼 이렇게 열매도 깨달아진 것도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화 이름들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만 벌려도 아멘만 해도 막 은혜가 확 임하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 길게 할 필요가 없고 걸어가면서 뭔만 생각해도 성령께서 쭈까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예요. 성령이 막 구말리 창천에 계시다가 우리는 악을 쓰고 막 불러대면 막 그 영화에서처럼 막 가까이 막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막 아버지 하면 가까이 왔다가 11시 예배 12시 되면 또 다시 가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복이요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누구 막 돈 많은 회장 좀 알고 있어봐. 뭐 말하고 안 해도 막 자랑할 거예요. 내가 어느 막 기업 회장을 안다고. 예? 하나 도움도 못 받을 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막 서울시장이 시계 줬다고 그거 막 자랑으로 차고 다니더라고. 그러잖아요,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그룹 회장님,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응?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응? 제가 그래서 목회를 안 하면 부동산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초는 땅이 많으시대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기도해줘.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감추는 거 보여주실 거 아니야. 네가 가 살아.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줄 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팔게 하시고 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돈은 굴러다녀.
예? 지금도 돈 잘 버는 사람은 여전히 잘 벌더라고. 응?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목사지만은. 여러분들 그 생각 해봐. 아, 코로나가 와도 여전히 돈 버는 일이 뭔가. 오늘 또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다 넘어져 버려. 응? 근데 코로나가 안 와도 여전히 잘 되는 것이 뭔가. 응?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뭔가.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물장사를 해야겠다. 뭐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저도 좀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25%만 이렇게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그래도 깨달아짐이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가 지금 옥토바치잖아요. 네 파티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10명이 신앙생활을 하면 2명 반만 은혜 받으면 그건 더 성공이요. 실제 교회도 보면요. 큰 교회들도 이렇게 앞에 일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20, 30%래요. 그리고 60, 70%는 그냥 구경꾼.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는 뭐 그냥 대충 따라다니고 그런데요. 교회마다 보면 그래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나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으로 자꾸 이루어질 때 이제 여기에 있는 돌도 뽑혀져 나가고 가시도 뽑혀져 나가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확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래서 조합도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넓게 깨닫고 깊게 깨닫고 높게 깨닫고 길게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오늘과 내일이거든요. 오늘과 내일을 알고 가게끔 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을 알게끔 하시니까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물질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질도 필요하거든요. 선교 가려고 해보세요. 비행기 값이니 뭐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 예? 조금더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겠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아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우리가 이렇게 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회개가 이루어져서 자꾸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거거든요. 이게 강론적인 측면에서 아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25%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마음 안의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또 성령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도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문제 원인도 알게 된다. 원인이 뭐였는가? 아직도 내가 안 되는 게 뭔가 뿌리적인 근본적인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또 보여주시면 그걸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원들이 이 강론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도 강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내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원인도 알고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우리가 명령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고 선포.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합들이 적을 알면 막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쫓아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어디다가 능력을 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능력을 우리가 갖게 해서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그 기도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막 어디 산만 가면 여기가 기도원 할 자리인가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나는 뭐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때는 하나님 기도원 좀 하게 막 돈 좀 주세요. 왜냐면 기도원 부지도 사야 되고 막 그러면 돈이 많이 있어요. 지금 기도원이 안 됩니다. 기도원이 안 돼요. 다 적자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 소원은 뭐냐면 좀 치유센터 같은 거, 치유. 아직도 멀었지만은 이렇게 제가 상담하고 기도를 해주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기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치유센터를 하려면 이제 저도 뭐 크게 안 하고 나이 드니까 뭐 크게 할 수도 없고 100명씩 딱 잘라갖고 그냥 100명씩 놓고 그냥 만약에 꾀부리고 갚버려라 막 오지 말아라 막 그렇게 해서 뭐 헌금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근데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써야 되겠지. 막 운영을 하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물질 좀 주세요. 막 그렇게 좀 기도원 같은 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 그때 어느 날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종아 그래 하나님도. 마음에 든 기도를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야 이놈아 그래. 내가 막 물질을 달라고 막 그랬더니 야 이놈아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래요. 돈 수십억 갖고 기도만 차려놓으면 뭐해? 능력이 없으면 오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막 능력이 있어갖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고 그러봐. 돈 없어도 막 자기들이 헌금하면 막 땅 굽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것 같고 제대로 구하는 것 같은데 바보짓 하고 있더라고. 거꾸로 구하고. 그러니까 저놈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입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인 걸 모르면 헛똑똑이에요. 우리는 맞게 구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보면 대부분 뭐냐면 해결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전부 할아버지 자동 반매기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을 나온다 이 말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죠. 그렇잖아요? 응? 분명히 우리 예수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막 복 달라고 하는데 우리 분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도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돈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안 구해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요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열심히 제 일을 해보세요.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뒷바라지 하잖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목적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갖고 절대 권사님, 집사님 돈 달라고 하지 마. 그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조합들 그런 수준에까지 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야. 하나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그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 또 의를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가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선순위, 본질적인 것, 급하고 중요한 것. 제가 그 전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지금 연거푸 2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60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다고. 60만을 위해서 따라가면 또 남는 것이 없어.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조함들이 막 육신 갖고도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돈 벌면 아이고 병원비 먹는다. 병원비 내려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다가 막 아파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아무리 내가 해봐도 소용.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꾸 내가 놔야 되겠더라고. 내가 지치게 생겼어. 막. 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막 가다가 내가 쓰러져 버려. 진짜 자꾸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 죽이든 살리든 막 놔버려. 그래서 명령하고 선포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야 되거든요. 참 우리 한국교회에 이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요. 참 지식적으로. 타락한 천사가 마귀 귀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문제 해결. 그리고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내 마음이 25% 이렇게 성화가 이제 이루어졌어. 옥토밭이 되어졌어.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 돌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거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마귀도 귀신도 합법적으로 잡거든. 주님 마음 안에서는 역사 안 해요. 상처, 쓴뿌리,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잡는다 말이에요. 안 떠난다 이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 귀신의 역사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 상처, 쓴뿌리 비유적으로든지 뭐든지 자꾸 짐승으로 보여주는 자꾸 조함들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져요. 들어가 보니까 또 있네, 들어가 보니까 또 있네, 또 여기서는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올라가 보니까 또 있네, 또 있네. 자꾸 이렇게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신기하게 요런 것이 해결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응답이 와요. 이거 막 해결해 달라고 할 때는 막 안 됐는데 신기하게 이 원인적인 이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응답이 오고 은혜가 와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결해 주십니까? 내 안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문제는 내가 회개를 해야 사함을 받잖아요. 회개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해결해 달라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만 했더니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험되었던 물질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원인이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원인이 충성을 안 해서 그래요. 다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네가 먼저 용서해.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 내가 회개를 해야 먼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해결해 달라고 안 하고 이런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고 나갈 때 은혜가 이렇게 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늘 돈을 달라고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돈이 없다, 금이 없다. 근데 안진뱅이가 지금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기도로 가니까 아마 한 푼 달라고 그렇게 찾아봤던 것 같아. 근데 성전 미문에 날마다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 길바닥에 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뜻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오늘 뭔가 낫겠다. 눈을 보면서. 여러분 눈이 말하는 거 봤어요? 네? 여러분 눈이 말을 한다니까? 어떤 데 이런 거 보면 눈을 보면 알아. 눈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누구 무시하는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네가 목사냐? 더럽게 그랬었네? 예를 들어서 눈이 말한다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눈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안경 까만 거 껴보면 몰라. 눈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거지는 돈 줄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겠죠.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래도 거지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6절 봐요. 다시.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조함도 이제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오래전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했는데 뭐 그때 이해를 제대로 우리가 못해요. 지금은 이제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조아님들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응답 받아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기도문을 지금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는데도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사실 이제 영적인 더 깊은 단계로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성전이었어요. 성소로 지성소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예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기 안에 옥토밭이 마음이 되어지면 신기하게 말씀이 내게 와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확신이 와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아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는 내 안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면 이게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 명령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내 입술로 선포 명령 것보다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 마귀 역사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아랫배에서 힘이 나오면서 나 영혼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건 그렇게 이제 성령이 역사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어떤 때 우리가 막 그걸 육신적으로 느끼냐면 귀신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막 머리가 줄이 서지요. 예? 느끼니까 그래 느끼니까 막 내가 기도하는 건데 때로는 오늘 또 이제 우리 하기선 참 신방하면서 이제 그 기도할 때 막 그래서 기도의 3차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래. 기도를 못하게. 기도 와서 이제 불 꺼놓고 기도하면 막 뭔가 막 기도할 때 방해가. 저도 옛날에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르. 그래서 일부러 담력을 키우려고 낮에도 깜깜한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막 어떤 때는 약그룹 병이 막 떼굴떼굴 품으로 들어가면 또 떼굴떼굴.
어떤 때는 뒤에서 야야 막 그럼 막 무서워가지고 막 뒤에서 막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막 뒤에서 이렇게 불 꺼놓고 뭐 뒤에서 용호가 제가 한 번은 막 그 학교에서 이렇게 문을 딱 닫아놓고 좁은 데서 깜깜한데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한참 하는데 막 여자가 막 문을 확 열고 깔깔깔깔 얼마나 놀랬는지 그때부터 제가 눈 뜨고 기도했어요. 저도 담력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번에 담력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마귀가 방해가 심해요. 그 기도를 이기고 가면 마귀가 이제 못 이기니까 3차 전쟁 일 터지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때로는 더 문제가 많아질 수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두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 터지냐? 왜 기도하는데 왜 더 어렵냐?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늘 영적 현장이에요. 현장. 할렐루야. 현실이라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와 성령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그래서 끄집어 올리면 막 이 사람이 딱 쓸 것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환상이 그런 환상을 그래서 목회 평생 이것이 한번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막 이렇게 옛날에 기도하면 막 휠체어를 타고 가든지 이런 사람을 막 내가 딱 머리를 이렇게 손을 대고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막 확 땡겨지면서 막 힘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쇼도 해봐. 막 혼자 믿음이 없고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재밌습니다. 이것도 안 될 망정. 영적으로 막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기도 뭐 안진뱅이도 팍팍 일어날 것 같은 막 확신이 와더라고. 막 확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앞에 누가 휠체어 타고 안 가나. 안진뱅이 하나만 딱 나서나봐. 우리 침대교회는 능력받아야 돼. 그냥은 안 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막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오니까 믿음이 오니까 막 딱 올릴 때 막 부두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막 이 사람도 평생 안진뱅이인데 일어날 때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이것들이 나중에나 그랬겠어? 그 사람도 뭔가 믿음을 받고 일어날 걸으라 하니까 막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셨겠냐고 막 부두둑 하면서 막 일어날 때. 계속 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막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막 그런 현상을 보라니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막 힘이 탁 들어오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문 앞에서 그렇게 있다가 수지 맞았잖아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 찬송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막 찬송하고 성전에 뛰어와서 막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또 베드로와 요한을 힐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보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계속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네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냐 이 말이에요. 8절 이에 베드로가 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25%가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5% 안에서만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이거 밀고 올라가져요. 마귀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따라 에베소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마음과 육체를 따라 본질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좀 더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 성화는 지속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 나와의 싸움. 때로는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확신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영혼 구원도 영혼 구원이지만 질병에서 구원, 안진뱅이에서 구원. 조함들이 이런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구원, 물질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힘든 것에서 구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단지 그냥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전인적인 구원. 우리가 가난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픈 데서도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지.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회복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마음의 회복이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저는 해보니까 이게 관건이다. 목회하면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렇게. 근데 조함들이 기도를 해도 아직도 내 마음이 안 보여진다는 것은 워낙 두껍게 쌓여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냥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성령은 다 아신다 이 말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번 주일날 말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이 다 하셔, 성령이.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낫게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마음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리들, 제사장들 의문을 갖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자꾸 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큰 틀에서 보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조화하는데 마음이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청결해져. 그러니까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하얀 구두나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진다거나 거룩해진다거나 의롭다거나 새 마음이 되었다거나 온전했다거나 다 같은 의미예요. 주님 마음만이 청결이요. 그러니까 옥토밭의 마음,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 온전한 마음, 새 마음. 우리 마음이 뭐 이렇게 꾸불꾸불했는데 그래 내가 좀 배야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펴졌다고 해서 이게 새 마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절대 다른 것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이요. 청결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주님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곳에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제 두 인격, 영혼의 인격, 겉사람의 인격이지만 이것도 오늘 또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용각산 소리가 아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왜 우리가. 그래서 지속 반복적으로 조함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거룩하게 감으로 깨끗하게 감으로 청결하게 감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땀속 오늘도 기도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닫네. 오늘도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깨닫네 해서 우리가 차츰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응답도 받고 쓰임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가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또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지는 죄성, 상처, 쓴뿌리 이와 같은 것들이 온전히 처리되어지고 이제 주님 마음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므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의 수고와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